여기에서 이욕적정이, 자, 앞에 정했어요. 세존께서 선거하신 사유를 통해 이욕적정이 가장 숭한 고리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확신을 하시는 거죠. 이욕적정이 가장 수승한 일이다. 이 길을 가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선정에 넣으시면, 대선정이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대자가 나오면 그럼 무엇보다 대냐 그러면은 색계, 무색계 합치면은 색계가 4층으로 되어 있고 무색계가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선정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정의 세계는 세간선정. 그러니까 세간선정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고상한 세계입니다. 인간에서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지이고 고상한 경지인데, 그런데 그래 봐야 뭐냐면은 삼계라는 틀을 못 벗어나요. 얘기인즉슨 뭐냐면 뺑뺑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뺑뺑이를 다시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세간선정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선한법이 있는데 세간의 선한법이 있고 출세간의 선한법이 있어요. 그러면 출세간의 선한법은 순수하게 선한법입니다. 악이 끼어있지 않은 선한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간의 선한법은 악이 살짝 묻어 있거든. 그런데 1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였다. 자, 어떻습니까? 무고한 1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의 악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 사람 1명을 죽이는 문제가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안 그러면 금방 100만 명이 죽게 생겼어요. 어때요?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그 선한 마음에는 악한 마음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유루선이라는 거는 세간의 선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한 에너지에 선하지 않은 에너지가 섞여 들어 있어서 이 선하지 않은 에너지가 결국은 나중에 세력을 확장해서 이 선한 에너지가 절대 다수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경지로 이끌어 주거든요. 그러지만은 더 이상은 못 나가요. 이게 선하지 않은 에너지가 섞여 있으면서 더 이상은 어떻게 못 올라가요. 그러고 있다가 선한 에너지가 주는 복락을 다 누리고 나면은, 선한 에너지가 주는 복락을 다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불선했던, 선하지 않았던 응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사이클을 찾아서 가거든. 그러면은 높은 데로 가겠어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선하지 않은 에너지를 섞어서 선을 짓는 행동을 하면은 3계 안에서 뺑뺑이 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업력으로는 이 선하지 않은 에너지를 섞어서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라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보다는 선도를 선택하고, 선도를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정제 기능을 점점 순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불화수소 12-9까지 갔잖아요. 그건 뭐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실력이 이게 이 99.9999 해서 이렇게 순도를 이렇게 12개의 구자가 12개가 달리게. 그러면 순도를 거의 우리는 그 이상은 기술은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더 할 수 있는지 그건 미지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순도를 제거해 나가듯이 자기의 이 업력에서 현재 있는
그 불순물, 현재 있는 악업의 그런 순도를 줄여나가는 것. 요 작업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순도가 좋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그 악업의 에너지의 순도가 높아지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자기가 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도구처럼 돼요. 나를 위해서 쓰여질 도구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속내는 잘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데 행동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그렇다고. 그런데 뭐죠? 인격의 순도로 얘기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인격적으로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냐? 아니면은 별로인 관계 속에서 사느냐? 이건 내 삶의 질을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쓰고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물질적인 삶의 질이겠지만은 관계의 질에서는 이거는 인품의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대선정, 이게 대자가 들어가면은 3개를 벗어나는 걸 기본 이 모토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도의 항복을 받으시고 하는데 마도라는 게 뭐냐면은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 마라라는 말이 뭐냐면 장애, 뜻이 장애예요. 그러면은 장애를 일으켜 무엇으로 가는데 내가 좋은 수준, 높은 수준으로 가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 에이,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도 장애입니다. 그죠? 그거 당신 해봐야 되겠어? 쓸데없이 노력하지만 그런 거 하려면 이거나 해. 뭐 이러면서 이런 말 한마디도 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죠? 이 장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식은 뭐죠? 선지식은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에너지를 보태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이게 선지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선지식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놓고 공부하는 사이에 뭐를 발견하느냐면 내가 평소에 장애를 받고 있었던 특징이 뭔지를 꼭 여기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면서 많은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발견하는데 차츰차츰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스스로 발견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강의를 참여할 때, 이 강의를 참여하는 것은 지식 정보를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관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이건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행동이거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했으면 좋았는데 잘 안 됐던 관심,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 이게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도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한 나이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 이게 돈을 이렇게 벌게 이렇게 하면 이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이제 광고성 이제 영업용 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일단 말을 하는데 1분 30초 말씀하실 기회는 줘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세요. 예, 지금 저대로 돈 벌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익을 남기는데 일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특히나 불로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예, 바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가 올 때 저항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저항하고 부딪히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저항하고 부딪히면 감깁니다. 해보셨잖아요. 강하게 밀치면은 빠져나갈 줄 아는데 강하게 밀치고 보니까 감기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굉장히 열받은 분하고 가볍게 처리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녹야원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당신이 이렇게 길을 잘 잡으시고 이욕적정이 가장 수승한 길임을 확인하시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으셨어요. 그래서 대선정을 얻으셨고 삼계를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도의 항복, 그러니까 온갖 장애물, 온갖 유혹의 이 장애를 다 극복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고 성도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녹야원에서 녹야원은 인도 바라나시 지역에 있는 사르나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초전 법륜 탑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인터넷에서도 검색해 보면은 녹야원 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사제 법륜을 전하여 도과를 증득해 하셨습니다. 이제 녹야원은 왜 중요하냐면은 부처님은 최초로 설법한 자리가 녹야원이다. 보통 이러는데 녹야원은 최초로 설법한 자리가 아닙니다. 녹야원에 도달하기 전에도 설법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러 차례 했지만은 사람들이 대충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좋군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녹야원이 최초 설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 설법이 성공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설법을 해서 성인을 배출한 장소입니다. 아라한들을 배출한 장소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맞죠? 네. 이 녹야원의 중요한 점은 부처님이 당신이 교화를 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점에 도달하신 최초의 장소입니다. 이분들이 한 얼마를 걸렸냐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금방 이렇게 먹고 이게 됐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분들이 같이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냐면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슈퍼 울트라 굉장히 센 이렇게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색계천 중에서, 무색계 중에서도 세간 선정 중에 세간의 선정이 8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번째 층에 도달한 분이에요. 세간 선정으로 치면은 색계 사선하고 무색계 사선이 있는데, 이 색계, 그러니까 이 색계 안에 1층, 2층, 3층, 자, 1, 2, 3, 하나 지울까요? 자, 1층, 아니지,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이 있고, 무색계도 그렇게,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쯤이니까, 여기서 3개 끄트머리는 여기인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거의 거의 정상에 굉장히 높은 수행력을 갖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따라가서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신참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챔피언급의 이분을 거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경지가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네의 경지와 내 경지가 같아. 자네는 신진이고 젊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있다가 이 제자들을 물려받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뭔가 좀 덜 풀렸어. 부처님이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굉장히 높은 경지라서 이분은 자기가 못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끝이 아닌 거였어. 그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찾아가가지고 한 경지 더 높은 요 경지도 배웠어요. 금방 배웠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 이게 불순물이 남아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제거할 방법을 못 찾았어.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는 최고의 챔피언들을 찾아가서 다 해봤는데 그 경지에 도달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할 수 없다. 이 시대에 가장 유행인 고행을 해보자. 다 해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행을 하는데 고행 챔피언들보다 더 고행을 하셨어. 따라하다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다 이렇게 고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행의 마지막 끝판까지 다 하시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그때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내려놓고 수자타에 죽을 한 그릇 받아 드십니다. 여기에서 확신은 이 길이 맞냐 아니냐에서 마지막. 그런데 이 부처님은 왜 이 길을 다 보여주셨냐면은 부처님이 세간 선정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끝점까지 다 찍어보셨거든. 그러니까 다 찍어보고 그 경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시면서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어보면은 믿음이 어때요? 아, 그 길은 가봐야 소용없는 길이구나. 안 가봤지만 그 길은 깨끗하게 빨리 포기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행의 길. 고행의 길도 그 당시에 최고의 고행가의 고행보다 다 압도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행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러고는 아니다. 부처님이 이 고행의 길도 용락의 길도 아니다. 이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그냥 지금은 우리는 평범하게 들리지만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수행했던 많은 분들은 이 부처님의 이게 수행 기간 동안의 명성, 이게 돌파했던 관문들, 이것들에 대한 이 정보, 그런 속에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분이 저런 소리 하면은 웃겨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하시면은, 아, 맞는 말이지. 저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뢰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뢰는 공짜로 오질 않습니다. 신구이 삼업에서 이 신뢰할 만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그래야 이게 신뢰라는 게 작동이 되거든요. 이 교진여 이 5사람에게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하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왜? 너무너무 이게 고행해서 끝판왕을 보이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그런데 목욕도 하고 고행자가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유죽 받아먹고 이거 사치거든. 그럼 고행 포기한 거니까 그냥 그래 타락했나 봐. 근데 너무너무 존경한 분이 타락한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분이 타락하고 있어.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그래서 보드가하고 사르나트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멀리 가셨어요.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그분들을 찾아가셨죠.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잘 안 통했어요. 그리고 녹야원에 가서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제 법륜을 전하여 도가를 증득케 하였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진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게 법안정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건지가 이제 이렇게 윤곽이 나와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볼 수 있는, 그것도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차게 로드맵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나니까 흑백이 선명하고 이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린 건지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 상태가 제일 먼저 됐어요. 그래서 교진여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수다원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또 진입을 하고 2명이 이렇게 공양을 얻으러 가면 3명한테 설법하십니다. 또 2명이 2명이 얻어온 걸 이렇게 나눠 드시고 다시 또 이 3명이 얻으러 가면 2명한테 설법하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어떤 기록에는 한 3개월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법을 이 각도에서 얘기하고 저 각도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사색하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업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기 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까지 3개월이면은 정말 초고속 이 KTX를 탄 거죠. 3개월 만에 그렇게 이게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의심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다 보면은 이게 이게 선명하지 않고 이건 뭐지?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부처님 비구들이 이런저런 이 의심거리들을 얘기해요. 부처님의 그런 비구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심거리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표 주자가 나서요. 대표 주자가 나서서 따라와 이러고서는 부처님한테 가서 대표가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그렇게 아뢰면은 이 부처님이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고할까요? 스톱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부처님은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지청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그럼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게 글자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예? 정상입니다. 아, 정상입니까? 예. 자, 여기,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청정한 거고, 어떤 것은 멈춰야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멈춰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런데 체업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체업은 자꾸 멈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또 체업은 멈춰야 한다는데 체업은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멈출까요? 체업은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있죠. 우리 매일 겪는 거 아니에요? 멈춰야 되는데 나가고 있고 나가야 되는데 멈추고 있고. 이거 우리가 겪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청정. 그 결과가 청정한 쪽으로. 이제 진지청정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진지를 구하려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나갈까요? 멈출까요? 나가더라도 어떻게 나가고, 멈추더라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처리 방법들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경전이죠? 84,000 법문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합장 공경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할 순자, 쫓을 쪽자인데 저항감 없이 쫓았다. 이 말 이 순종했단 말은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고 저항감 없이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법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걸러듣는 기술들이 늘어납니다. 걸러듣죠. 그죠? 예, 예. 이 걸러듣는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성인의 말씀은 걸러들으면은, 이게 자기한테 불편한 걸 걸러듣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은 우리한테 불편한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인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를 골고루 빠짐없이 해주시는데도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처가 안 나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허물이 되는 얘기를 일러주잖아요. 우리가 일러주면은 사람들 100% 이 상처가 납니다. 왜 경전을 읽으라 그러냐면 관법을 하면서 자기를 경전을 자꾸 읽게 되면은 부처님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이게 병통을 발견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이 병이 있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러면 지혜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이 가르쳐주면 상처가 나고 망가지는 수가 나와요. 어느 초등학교에 급훈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자. 밑에 그런 말이 깔린 거예요. 뭐 왜? 남이 깨면 이 달걀을 염두에 뒀나 봐요. 남이 깨면 후라이, 자기가 깨면 병아리. 맞아요.
그렇죠. 이 관법은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뷰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리 방법을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런 이 지혜를 작동시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게 42장경 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이 42장경 첫 번째 장을 다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